함께 섬기고 있는 송미실 장로입니다. 저는 한 7년이 아니고 한 7, 8년 정도 됐나 봐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교회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서귀포 쪽 제주도 중에서도 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제 서귀포시 쪽에서 오래 살다가 제주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한 1년 다니면서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기 주은혜 목사님 한번 메시지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저기 이렇게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빼꼼히 문을 열었더니 한 7, 8사람 정도가 뭐 막 맛있는 음식도 같이 가지고 와서 막 나눠 먹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제 왔고 또 이제 어렵게 또 장로 직분을 정말 받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죠. 저의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의 삶에 한 이제 지체일 뿐이니까 이제 그 은혜로 삽니다. 제가 어떻게 힘을 쓰고 용을 써서 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세상 이기고 세상을 담대하게 맞서서 제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남들 못지않게 이렇게 하루 세끼 먹으면서 살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인정해 가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래도 세상에 가서 사람들하고 맞짱 뜨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 정말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서야 하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린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저도 말하자면 이제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긴 했는데 아빠는 안 계셨고 엄마만 계셨죠. 그래서 엄마가 그 예전에 시골 교회에 그 있잖아요. 그 전기 들어오기 전에 호야 호롱불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 불 켜서 예배당에 이제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막 그으면 엄마가 그거 교회 봉사 이렇게 닦고 막 그럴 때 나는 애기 아장아장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그 호롱불 밑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한부모 가정, 지금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끼리, 당사자들끼리가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니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태어나 보니까 엄마밖에 안 계셨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많이 어린 시절 외롭게 지내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외롭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분명히 궁금한 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이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봤거든요. 어린 시절에 뭘 알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돌하게 목사님한테 왜 그러면은 우리 집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다 믿는 그런 집안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막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런 명쾌한 대답은 없어서 평생 제 의문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의 상태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했지만 이제 신비주의적인
아주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생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고, 종교적인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때 빨리 결혼하면 그래도 남편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낳아서 북적북적 한 5명 정도 낳아가지고 북적북적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웬걸요. 전혀 반대죠. 그래서 힘든 이제 삶의 시작이 되었었고 날마다 어쩌면 애들 이렇게 눕혀놓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애들을 눕혀놓고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은 엄마 기도하는 거 싫어. 엄마 기도하면 맨날 울잖아. 그런 이제 저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어려서부터 어쨌든 제가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재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저기로 해서 너는 이제 애들 잘 다루고 재능 있고 하니까 항상 주일학교를 맡겨줘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났을 때쯤 됐을 때는 너무 한계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계가 오니까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이 감당하는 게 못하겠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내려놨는데 나중 그때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저주가 따라올 것 같은 그 율법적인 그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도 못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한계에 오니까 하나님 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해서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방황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때에 제가 여기 주은혜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절대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어서만 그냥 은혜받고 내가 숨을 쉬려고 은혜받고 숨만 쉬려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숨어서 그냥 은혜받는 일에만 올인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애들 이제 예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한켠에서 애들 한두 명 그때 데리고 예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짜로 다시는 제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거나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었는데 우리 이순학 목사님 못한다고 하는데도 못할 때도 하고 제 느낌은 이제 뭐냐면 그 흙밭에 진흙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이제 조그만한 보석 완전 진흙탕에 묻어 있었던 보석을 그렇게 있었던 보석을 목사님이 알아채고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다시 빛나도록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목사님을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게 그런 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제 나는 못한다라고 해서 전혀 이제는 할 생각도 못했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또 이 자리에 서서 숨어 있지 이제 못하고 그냥 이제 어떻든 나서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이제 10년 넘게 하고 이제 퇴직할 거예요. 이번 2월 달이면 이제 그래서 이번 2월이면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제2의 다른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작을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제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서 하고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봄 전담사를 하면서 이제 한 10년 이 기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애들한테 이제 은근하게 애들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놀고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그 아이들한테는 최소 이제 우리 반 아이들 한 25명 되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복음 다 전하고 어떻든 영접하고 계속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면서 막 퀴즈 문제도 내고 막 복음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기 이런 거 동화책도 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시골 학교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 교회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다 교회로 연결되어져가지고 다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반 아이들 맡으면 그 아이들한테 최소한 아이들 영접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기억 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서 2학년 아이였는데 영접을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빠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했는데 아빠는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복음을 진짜 이제 자기는 천국을 갈 건데 아빠는 싫다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예수님 영접한 거 이제 안 할래요. 취소할래요. 왜냐하면 아빠랑 같이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안 간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따라 자기 아빠랑 헤어져서 가야 되니까 자기도 취소하겠다고. 요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 저기 신천지에서 그 대구인가요? 신천지에서 엄청 그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학교 그 현장에서도 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데리고 가면 안 되냐, 데리고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제가 그래 그 한 번 코로나가 터지니까 애들도 이제 반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나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15명 정도 하루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던 날이 있어서 걔네들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면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교회에 가면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오면 선생님은 같이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니 그 다음날 항의 전화 이런 것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죠. 조용하게 불려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경고를 먹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꼭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명목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아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는 요러요러한 때란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게? 하면은 누구라고 첫 번째 나오면 뭐냐면 산타, 뭐 선물, 루돌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이제 쭉 이야기하고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저기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부장에서 이제 끝났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이제 또 불려간 거예요. 불려갔는데 그 교감 선생님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서 이제 거기서 끝났고 근데 이제 다음 해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얘기하지 맙소예.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자연스럽게 했고 이제 올해는 제가 자연스럽게 작년에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제 퇴직할 거니까 하고서는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얘들아
교회 나가는 친구 한번 이렇게 보려고 교회 나가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 하면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딱 한두 명 있고 거의 없고 교회가 뭐예요? 해요. 애들이 교회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얘기 들어봤니? 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뭐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화는 얘네들이 정말 교회 문화하고 교회하고 이제 접할 기회들조차 얘네들한테 없어져서 교회가 뭔지조차 하나의 클럽 활동 정도 이렇게 아는 정도로 애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그 예수 전도단에선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애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아, 선생님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 하면은 토요일 날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네 가정에서 애들이 해가지고 새신자 교육반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에서 아마 예수전도단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어린이 전도협회 맞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 얘기 들어봤어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까지 바로 이렇게는 안 되어도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 얘기 들어봤는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런 원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이 들어봤는데 하고 교회에 대한 거부하는 그런 부분에서만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1차적으로는 하면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새신자반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간다 하는 거 하고는 또다시 토요일날 같은 때 거기 가정집으로 데리고 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면서 토요일날마다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느껴서 마음에 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잘 못해요. 애들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예쁘고 이렇게는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 힘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보여지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현실로 실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애들 사역을 해보고 이제는 제가 2월에 또 퇴직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조금 더 계속 일은 할 텐데 이렇게 8시간 풀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프리랜서로 좀 조금 시간을 활용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또 현장에서 애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애들한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진짜 복음으로 간단하게 짧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 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장황하게 이렇게 한 동화도 있지만 짧게 그냥 포인트, 복음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하면서 그림과 같이 그림 동화, 이런 성경 동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마음에 저는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품고 있어서 제가 그런데 내가 동화 글은 쓰겠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면 안 돼요? 하면서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퇴직자들을 상대로 그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재취업 교육 이런 정보랑 이렇게 주면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책을 이제는 글쓴이는 송미실이면 송미실, 그림은 AI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우리 그 강사가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하나 얻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방향이 조금 이제 잡혀졌는데 글을 쓰고 그림은 이제 AI가 그려주는데 진짜 너무 잘 괜찮더라고요. 너무 잘 그려졌고 AI가 노래 부르는 거를 들었는데 너무 감미로워요. 진짜. 와,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앞으로는 진짜 문화가 진짜 이렇게 바뀌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든 좀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은 언제인가 제가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들이 교회들이 이제 오면서도 말씀을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그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지식만 배우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면 저희가 이제는 다락방이다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배타시 했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좀 이제 같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이제 어린이집들 쪽으로 이제 기존 어린이집들이나 이제 어떻든 교회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뭔가 이제 일단은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참 복음이 뭐다라는 것들을 좀 심을 수 있는 그 일에 조금 제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그 동화 구연을 통해서 이제 다 일맥상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든 동화 그냥 책 하나를 가지라도 이야기를 좀 구수하게 애들이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런 이제 구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화 구연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또 좀 나가고 있는데 색동회라는 혹시 아세요? 색동회라는 이제 동화 구연 그 모임 하나의 적인데 여기는 전국구적이고 제주도에서도 이 색동회라는 곳이 있어서 동화구연에 이제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배워서 제가 그쪽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 이제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막 이제 뭐 노인들 계시는 곳이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이 역시 또 이제 아이들 후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저기를 조금 이제 좀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좀 준비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하는 데에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어떻든 컴퓨터를 많이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직 활동 이제 하면서 이제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받으면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이제 좀 도와주셔도 좋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붙잡고 가는 말씀 요 한 부분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인데 제가 저는 이제 하다가 내가 잘 못하면 실망이 돼가지고 역시 내가 뭐 얼마나 하겠어 하고서는 나는 딱 여기까지야 하면서 포기 같은 거 이렇게 낙심도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솔직히 나를 바라보면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불러서 있게 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고 저는 그냥 이제 제가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딱 내 실력은 요만큼이어서 나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그럴 때는 저 그만두고 싶어요. 맨날 목사님한테도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나 올해까지만 해보고 못하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항상 하는데, 근데 제가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해서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이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 떵떵거리면서 힘이 있게 좀 우리도 보란 듯이 지금일까요? 오로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러한 제자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많이 부딪히면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요 일들을 많이 어떻든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그런 관련으로, 제가 이제 군뱅이도 그럴 수 있는 재주 있듯이 다른 거 진짜 못하고 힘없고 아프고 연약하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애들하고 있었을 때에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에 잡혀 있을 때에는 최고 행복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그 행복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지만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가장 약할 때, 가장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잘나고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한 6명 이렇게 막 하면, 왕따도 올해 한 해는 정말 왕따 당하게 했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이 정도면 잘할 수 있네, 괜찮네 하면서 막 했었었는데, 올해는요, 와, 세상의 모습이 이거구나 할 정도로 불신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끔 하셨거든요. 하고 이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건 뭐지 싶은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면, 저는 지금 뭐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많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귀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면 어쩌지 못해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것 때문에 저는 나의 그 땅바닥이었던 자존감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그 자존심,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한 회복하면서 세워가십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요, 1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조그만한 그 말고, 그것보다 처음에 나왔던 옛날 거는 좀 컸잖아요. 그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치이고 밟히고 저기 했는지, 지나가다가 땅바닥 보고 지나가다가요, 진짜 찌그러진 10원짜리 그거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정말 막 돌멩이로 누가 다 찍어놓은 것처럼 찌그러진 그 동전을 딱 보는 순간에요, 와, 그거를 주워들고 그거를 보면서
저의 상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찌그러진 동전이 야, 너도 나만큼이나 밟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동전을 제가 주워서 몇 년 동안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거를 보면서 그래, 맞아. 찔끔거리면서 그 감성에 젖어가지고, 아, 맞아. 나는 너 심정 이해해. 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난 이제 이 모습 아니야. 하고서는 그걸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기념으로 놔둘 걸 하고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던 저예요. 그래서 그랬던 저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흘러간 그 모습까지 보면서 마음이 한이 되는 거죠. 그 한이 되어지면서, 야, 정말 그렇다. 이 영적인 세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는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서는 센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밟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정 환경도 그랬고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남자 어르신들 있잖아요. 보면 저는 지금도 어려워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려워서 가까이 저 잘 못 나가요. 이해 안 가실 건데 목사님은 우리 송장로는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어르신들 이렇게 남자 아버지에 대한 그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이런 동생들은 편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아직도 좀 이제 그 부분은 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그분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잘난 세상, 정말 1인 배격한다는 그런 센 선생님이었어요. 완전 뭐 외모도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칼 같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원래 있었던 몇 년 묵은 등이고, 자기는 신참인데 와가지고 뭐 칼을 휘두르는데 이걸 말도 못하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참다가 안 되니까 도무지 뭐냐, 선 넘었다, 뭐냐 해가지고 대판 싸우면서 1년 동안을 쥐락펴락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낼 정도로 됐는데, 그런 시간들을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그래도 세상하고 맞서기도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팠던 그런 아픔의 상처들은 이제 많이 치유가 되어졌고, 이제는 나로 인해서 정말 복의 근원된 축복을 가정과 가문의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 배경이 뭔지 알아 할 수 있는 내 내면에 그러한 비밀을 가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어떻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